오늘 시편 127편하고 128편 두 편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 두 편입니다. 길지 않아서 그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을 세우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새 부서에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꽃을 달아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또 썩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정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128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솔로몬이 지은 하나밖에 없는 시고요. 그 다음에 128편은 그와 응답해서 올라가는 같이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인생을 두 가지 인생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 또 하나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복이 있는 행복한 인생, 반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인생. 복이 있는 인생과 헛된 인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 복이 아닌 인생인지, 헛된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27편 1절 2절을 읽고 또 128편 1절 2절 읽으면 금방 대조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성도 헛되다. 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여기 나오는 수고의 떡은 눈물의 떡입니다. 눈물의 떡.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떡을 이 수고의 떡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밑에 평평한 이스라엘의 지형이 우리나라 지형하고 똑같아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낮은 평야지대는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산쪽 상단을 개척해가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뭐 하늘이 덥지 않으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양식은 눈물이 양식이에요. 날마다 속 태우며 하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떡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얼마나 앞부분에는 헛됨을 강조하고 뒤에는 복된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 참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지 않으시며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 집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안전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자들은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고된 일을 하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눈물의 떡을 먹고 살면서 집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헛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삼라만상 모든 만물에는 법칙이 있어요. 우주 만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1 더하기 1은 2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부피가 나와요. 이게 뭐 단순한 법칙이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공식에 들어가면 딱 답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뭐 속도의 법칙, 뭐 만유인력의 법칙, 웬만한 것들은 공식에 집어넣으면 다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인생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공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다 잘 돼야 되죠.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고통을 당하면 잘 돼야 되죠. 다 형통하게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교우들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잘 나가는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이 잘 되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엄청난 장비를 들여놓고 이제 개업을 했어요. 진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딸과 자녀들이 그 엄청난 빛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고. 그분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잘 나갔는데요. 한 가지가 안 되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모래를 한 움큼 움켜잡았는데 금방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인생. 이런 헛된 인생 이야기가 뭐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집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야기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은 너무나 헛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요. 악인의 형통, 죄를 짓는 악당들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 머리로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이게 사실은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똑똑해서 망합니까? 네? 너무 똑똑해서 망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똑똑했어. 너무 똑똑한 데는 바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야 되고 여호와께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인생,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했어요. 풀리시하다. 바보다는 거지, 바보. 어리석은 인생들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엄청나게 진보하고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지식은 홍수처럼 넘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사실은 오늘 시편을 지었던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에서 잠언과 전도서에서 수도 없이 고백했던 것이 있죠. 세상 모든 일은 헛되다. 세상 모든 일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이런 바람 잡아집니까 이게?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헛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로 여기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못 잡는다는 거죠. 헛되다, 헛된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세요?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신,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온천하는 천하를 꿰는 사기꾼의 밑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진리에 저항하도록, 그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저항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저항하도록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의 존재를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욕심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욕심대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 눈치 보느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네 하기 나름이라고.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온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사탄, 마귀, 옅뱀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된 인생은 오늘 시편에서 시작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집을 세우는 분, 성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인생. 그 복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 시편 128편 1절 2절에 나와요.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막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fear입니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자적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어디 하나 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절대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우리는 왔다 가는 흙이고 왔다 가는 먼지인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남북을 통일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일을 합니다. 마지막 일. 성전을 짓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모집하면서 너무 많은 예물이 모였습니다. 은과 금과 녹과 모든 것들이 창고에 가득 찼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로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주제권,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 것이고 내 시간도 재물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주제권. 이것이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첫 시작이고 진정한 참된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한 내 필요 때문에 다급할 때 찾고 해결되면 퍼지는 그 일시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끝나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적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이거는 그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요업이 너무나 잘 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혹시나 지은 죄 때문에 늘 제사를 지내고,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주께서 나의 길을 정금같이 달려하신 후에 나의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 미래까지도 전부를 다 맡기는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은근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 하나님의 현존을 보면서 홍해를 통과하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원수를 물리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범죄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들고 기도해도 평생을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정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원래 표가 말씀 등불이에요. 말씀 등불. 이렇게 말씀 등불이라고 크게 써놓고 외쳐도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묵상을 진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묻고 싶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핑계로,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있으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대충 하면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기도 대충 합니다. 여러분. 거의 무시합니다. 거의 무시합니다. 거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 존중한다, 가까이 한다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말이 이 속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복은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오늘 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눈물의 떡을 먹으며 살아도 헛되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편 128편 2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열매가 막 맺혀요. 기쁨이 몰려옵니다. 기쁨.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만큼 열매를 드리는 그런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요. 저도 지금 조그만 텃밭에 대파도 심고 여러 가지 이제 뿌리고 해놨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뿌리를 싹 자르고요. 대파를 풀을 쫙 자르고 밑에 10cm만 남겨놓고 다 잘라서 먹고요. 그걸 딱 꼽아놨는데 아침마다 나가면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쭉쭉쭉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맺힐 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몰려옵니다. 커피나무를 오랫동안 키우다가 하나는 지난 겨울에 동사시키고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커피꽃 나무에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른 밖에 지금 내놨습니다. 안방에 모시고 있다가 밖에 내놨어요. 햇빛 좀 쬐면서 열매를 맺히라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씨앗을 뿌리는데 그 100배, 30배, 60배의 황금 들녘 앞에 서 있는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이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는데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잠을 주신다 했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사실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지식과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탁 맡겨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야 팍 잘 수 있어요.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잠이 안 옵니다.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잠을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잘 때 우리는 완전 무방비가 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잠시 누웠는데 이렇게 말해요. 코를 골더라? 이렇게 코를 골더라. 자,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 아이, 당신도 그래 이러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아멘. 여러분, 짧은 순간에 눈을 딱 붙인데도 코를 골고 푹 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의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니까 잘 수 있는 거죠. 지켜주시니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니까 심령과 육체와 정신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푹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일어난 정말 사기꾼이죠. 머리를 팽팽 돌려서 자기의 덕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기꾼.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사기꾼. 발목을 걷어찬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약했어요. 그의 형 에서는 건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덜에 나가면 짐승들을 잡아오는 그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털사람이었습니다. 신체가 건장한 털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를 볼 때마다 다 흔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였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뭐. 배고파 돌아오던 어느 날 덜에 산에 나가다 한 마리도 못 잡고 배고파 돌아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줬어요. 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장자권하고 바퀴처럼 이 장자권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대대로 언약을 개성하고 축복을 개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헌식장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건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약해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형의 분노 때문에 집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도망가다가 이런 광야, 루스 광야, 그 허벌판 루스 광야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해가 지면서 해가 떨어지면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캠핑 장비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캠핑 장비가 대단합니다. 요즘 뭐 캠핑카, 럭셔리한 캠핑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를 지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베개, 자기 몸을 가릴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무슨 50도가 되는 온도차예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광야에서는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짐승들이나 사는 곳입니다. 짐승들이나 사는 곳.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홀로 자기를 전혀 지킬 수 없는 가운데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다려오다가 몸이 파김치가 되기 때문에 눕자마자 참 이게 축복의 담이에요. 단 꿈에 빠졌어요. 완전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5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한 하늘의 섭리가 있다. 나는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내가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몰고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마침내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시기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단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난데 완전 무방비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럼 야곱처럼 쫓겨다니는 지금 도망가는 신세, 야곱처럼 도망가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얼마나 불안한 곳입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밤을 지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주시는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켜주시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1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가정을 부르는 가정. 저는 과거에 혼자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할 때마다 눈물 겹도록 부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온 가정이, 온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온 가정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눈물 겹도록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는 뭐 거의 집안이 한 80% 이상 복음화되었지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고 아직도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시간의 방황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만나야 돼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273장을 부르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왔으니. 여러분, 누구나 인생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집안이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가정. 주님의 은혜로 이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한,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얼마나 빛나게 반짝이면서 신나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런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도 내일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6.25 사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미군 군목이 전쟁의 참호를 방문하면서, 미군이겠죠. 전쟁의 참호를 방문하면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병사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너를 도왔으면 좋겠니? 이러니까 이 병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날아오는 폭탄이 인생이 바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27편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요, 자식은 인생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잘못 낳다가는 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 낳지 말자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는 통저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5명을 낳은 5명의 자녀가 있는 저의 생각으로는요, 자녀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베란다에 상을 만들고 아이들이 고기를 굽고 어버이날이라고 상을 차렸어요. 정말 멋있는 상을 차렸어요. 저는 주일 준비한다고 일찍 오고, 저희 아내와 가족들은 12시가 넘도록 밖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래서 둘만 낳았다면, 셋만 낳았다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5이나 낳았으니까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적을수록 좋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경이에요. 자녀들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가 기쁨이에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녀들이 많을수록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요. 이놈은 이걸 잘하고 저놈은 저걸 잘하고 이놈은 이걸 잘하고 저를 잘하고. 여러분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모아지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 어미로 꽃을 달아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금보다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매일 새벽마다 이들은 기도를 받아요. 매일 새벽마다 주일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기도 자리마다 우리 직원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주일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어린 생명들을 데려와야 돼요. 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열심히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격려하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미래들인 것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시가 세상에서는 번역하기를 아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자녀들에 관하여 이런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번역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생명의 아들, 딸이니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요. 그대와 함께 있어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겐 그들만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주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참 가슴이 멍하죠. 아이들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들 안에는 희망과 내일에 대한 설계가 가득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스스로 넓은 세상을 보면서 비전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데려 애쓰면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그대는 활,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는 활. 부모들은 활이라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날아간다. 시편 127편을 가지고 지은 시예요. 우리가 이건 시편 127편을 가지고 지은 시예요. 사수이신 하나님은 무한의 길 위에 놓인 관역을 겨누고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신다. 그분의 화살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는 사수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제자리에 남아 흔들림 없는 활 또한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했어요. 참 우리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화살이고 부모는 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살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화살이 하는 일은 딱 한 겁니다. 목표물에 명중하는 거죠. 목표물이 명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목표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갖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한 야곱이지만은 들판에 누워있지만은 그를 향해서
꿈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다듬고 두들겨서 자녀를 망가뜨리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인생을 만들면 나처럼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나를 능가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 앞을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때는 저녁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강요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 신앙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신앙, 종교적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데, 예배할 마음이 없는데, 너 예배 드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입니다, 폭력. 더 역효과가 나타나요. 오늘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복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올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미래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죠. 우리 가정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을 가만히 들다 보면 이 가정의 복이요, 개인의 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복이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자녀들이 잘 되고, 어린 아이들이 막 믿음으로 성장하고, 어린 생명들이 막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있을 때예요. 그 공동체는 그가 살고 있는 시온과 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가 살고 있는 사회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 번영시키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세상을 번영하게 하는 복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계속 강물처럼 개인의 복이 사회적인 복으로 흘러가는 그 은혜를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돼요. 지금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3가지 복을 주신다고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고가 우리 가정의 수고가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열매 가운데 기뻐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면 잠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자고 그리고 감사하는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날 때마다 잘 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말이죠, 밤에 몇 번 일어나요. 어떨 때는 한 3번씩 일어납니다. 화장실 간다고 거의 못 잡니다. 그날은 새벽기도 오는 것이 입에 침도 바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탁 자고 일어나면 새벽기도 시간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최근에는 거의 한 번도 안 깹니다. 스트레이트로 잡니다.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3번째는 내일이 된 희망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고, 누구 눈치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마세요.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시고 또 여러분 개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